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저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여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오미크론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확진자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친 파고를 넘어 상황이 안정되고 새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이 속히 치유되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늘 새 힘을 주옵소서. 무너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보듬으며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에 기대어 간구하오니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온 세계에 가득한 분쟁과 갈등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다가오는 봄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여전히 나름 춥지만 길었던 겨울도 끝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움츠리고 있던 몸과 마음을 펴고 다가올 생명의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흙덩어리에 생기를 풀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얼어붙은 저희에게 봄의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뜻이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채우는 주님의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날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교회력상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주일과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 파고들게 하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우와 무서운 바람, 그리고 심장을 멎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고 강건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몰아닥치는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긴장이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평화가 깃들어 있는 정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 아니면 전부인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각 복음서에서 변화산 사건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놀라게 해주시려고 마련한 쇼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보이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된 존재이지만 앞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은 주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정표요 길잡이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와 달리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엿새우 사건이라고 특정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하신 날과 산 위에 오르신 날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듯합니다. 아무튼 8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자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주님의 변모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의 마침표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날,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뒷받침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주님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하였고 옷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한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는 기도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는 또한 주님을 위한 변화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함께한 제자들을 위한 변화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룩한 변화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산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열쇠가 아니라 기도가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어떤 산인지 쓰지 않고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 기도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신 예수님은 영광으로 사로잡혀 변화하셨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온 제자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졸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매우 소중한 자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집중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변하고 빛이 났다고 기록합니다. 존귀한 존재의 진면목이 드러남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때 백성들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순간도 영광의 순간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빛이 났다는 묘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였지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예배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영광스러워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눈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기쁜 이야기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 즉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생명을 여는 부활의 문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처럼 부활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도 보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변하신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톰 라이트는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서 그 옷은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덮지만 거기서는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엉겁결에 내뱉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만 거기서는 이방인 병사가 놀라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 동전의 양면처럼 달라 보이나 하나입니다. 영광의 시간을 기념하고 거룩한 장소를 보존하는 일은 모든 종교에서 흔히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두 눈앞에 나타난 이 사건을 베드로는 그저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내려고 할 때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마침 초막절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나아가기까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아 두고 이 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인데 여전히 자신의 얄팍한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귀가 있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즉 하느님의 음성이라면 들으라는 말씀 속에는 복종하고 따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곧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엘리야의 본을 따라 랍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광이 빛나는 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초막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일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표대나 기념물을 세우고 그 자리를 뱅뱅 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의 빛나는 얼굴을 우러러 보는 자마다 그의 얼굴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과 생명으로 거듭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순절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섰던 제자들처럼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제자된 저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또한 고백하오니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